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차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이런 있죠. 알고 믿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 차례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고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사역자입니다. 신앙인의 어떤 사명과 특권을 말하자면 우리가 먼저 믿고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확신 중에 나누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믿음장이라고 소문난 이 히브리 11장으로 통해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 11장으로 통해서 믿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두텁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핵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장 강해를 마치면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좀 강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핵심을 정리하는 설교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동 심리에 관한 아티클을 하나 읽었습니다. 수인제 두뇌과학 박동현 박사님의 글이었습니다.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차례를 못 지키고 자주 끼어드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 때문에 그 다른 아이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친구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차례 지키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3, 4세 정도의 아이들은 세상의 중심은 나이고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점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 7세가 되면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죠, 대부분. 근데 부모가 모든 상황에서 아이 뜻대로 해주는 그런 성장 과정에서 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기회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행동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훅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맥락을 벗어나서 전혀 딴 얘기를 느닷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차례를 못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급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 하나님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차례의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 차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차례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믿음을 연구하면 할수록 대단한 표현을 붙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막히다, 판타스틱하다, 샤방샤방하다 이런 것까지도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 때문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차히 고난을 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고 기꺼이 당했다는 거죠. 이미 예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우리는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믿음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꾸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차례의 조건을 갖추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차례를 지켜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장 전반부를 다시 되새기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어떤 역사를 만드느냐, 믿음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믿음을 정리하고 믿음의 역사의 조건을 만들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믿음을 알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차례의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 하나님 차례의 역사를 만드는 조건은 준비하고 나아가고 거류하는 것이다. 준비하고 나아가고 거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장의 그 첫 부분이지 않습니까?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두고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달달 배우면 좋겠어요. 시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참 어렵게 써놨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우리가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지 않습니다. 있는데 바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 존재한다, 창조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창조한다, 그것이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기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해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지금 보지 못하는데 증거가 된다는 말은 봤다는 거죠. 보지 못할 것들을 봤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보인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가까이 있어서 내게 해익이 다가온 것이죠. 열매가 있고 성취가 있고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데 그 어디 있는지 나와 관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게 내게로 다가와서 나에게 해익을 베푸는 나의 증거가 내 눈앞에 있는, 나를 만나는 그런 일이 됐다. 그런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러는데, 좋은 표현이 선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찬사를 받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창조한다는 거죠. 창조하는 기능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창조된 것이 내게로 와서 내게 해익을 끼치는 것이 되고, 열매가 있고 성취가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감정을 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새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믿음은 그럼 뭘 믿는 거냐 그럴 때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좀 어렵게 써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의 창조의 기능을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진들이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단지 말씀을 들은 거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 뭐 그런 얘기를 장구하게 썼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냐? 제물이 아주 독특한, 아주 탁월한 제물의 제사다. 쉽게 말하면 예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 예수 십자가의 그 비주얼 예수를 믿는 것, 비주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로 통한 구원의 그 역사 실행을 믿는 것, 그런 거죠. 그 예문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뭐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감정과 관계가 있는, 감동과 관계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뭡니까? 뭐 성부, 성자,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에녹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나아가는데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관계를 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뭘 믿는 것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의 창조의 역사,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 실행의 역사, 그리고 감동, 기쁨의 역사,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주로 나눌 본문인데, 하나님의 차례의 그 조건은 믿음의 행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믿음으로 행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차례의, 역사의 차례의 조건이 되느냐? 그것은 준비와 나아감과 거류함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노아를 등장시켜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해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사이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어서 움직이라고 그러고 떠나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움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큰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함이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애매한 거죠. 떠나는 게 잘하는 건가, 뭐 안 떠나는 게 잘하는 건가, 가서 문제는 없을런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애매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떠나라고 하시기 때문에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아가는 거죠. 큰 변화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거류함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나아갔는데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랬는데 이 본문에 보면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갔는데 그 땅은 이방인 땅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주 불편한 거죠. 불편하고 뭐 이 터세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그 본래 고향의 친척 아비 집 쪽에서 있던 그 인프라는 뭐 전혀 구축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는데 그냥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순종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 찍고 돌아가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 찍고 돌아오는 것, 기념사진 찍고 돌아오는 것이 아닌 거기 거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 순종의 상태를 지켜내는 것이 지긋함인 것입니다. 또 꾸준함이라는 것이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소망을, 믿음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거류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행함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나아가고 거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준비만 해갖고는 답 안 나오고요. 실행만 해갖고는 안 되고 여기 쭉 거류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가 되도록 조건, 우리가 믿음의 조건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리하면 존재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좋은 감정을 만들게 해서 결국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엄청난 능력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믿는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속에 포함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보여주시는 실행하시고 보여주시는 성자 예수님, 그 다음 감동의 하나님 성령을 믿는 것인데, 말씀의 창조의 역사 보여줌으로 통해 실행하고 실제로 열매를 누리게 하는, 성취감을 갖게 하는, 성취를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늘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감동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배경을,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를 만드는 것은 준비하고 나아가고 거류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가 성취하고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가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례의 준비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행함을 지속하는 것인데, 알기는 알아도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의 조건을 이렇게 맞추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된 우리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역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일단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귀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영이 둔해졌어요. 그래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공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이죠. 혹시 듣고 진행하고 그랬다 손치더라도 순종할 명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진행하더라도 결국은 꾸준함이 불가능한 것이죠. 귀가 어두워서 경고를 들을 수 없습니다. 들어도 준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없었고요. 부르심을 받지도 못하고 받아도 신치더라도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아가는 것 참 무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무모한 모험을 감당할 용기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처럼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축복의 땅처럼 보이지 않는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또 주변에 또 장막에 같이 혼자 살기도 참 쉽지 않은데 함께 살아야 돼요. 불편한 거죠. 그래서 거기 머무르면 불가능하시면 잠시 있다가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준비하고 실행하고 지속해서 하나님의 차례의 조건을 갖추는 것은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이 위대한 믿음의 행함을 실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을 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막힌 담을 헐자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번역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능력 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이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니 그 순종이 능히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경외함으로 통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편함과 고통을 감내하며 그 순종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류가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례의 준비를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의 이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요? 그래서 믿고 있는지요? 그리고 행하고 있는지요?
믿음이 실상이 되고 믿음이 증거가 되고 믿음이 증거를 얻게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그 개자식만한 믿음이 그런 역사를 만든다. 어마무시한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말씀의 그 창조 역사를 믿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기쁘게 하시는 감화 감동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죄사함으로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의 조건인 믿음으로 행하기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신지요? 믿음은 준비하고 실행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지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준비하고 나아가고 머무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인 것이죠. 이것을 잘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부담 없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한다 이걸 때 제가 쉽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연애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사랑하라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연애하는 것처럼 하라니 확 와닿아요. 연애하는 뭐 피곤치가 않아요. 함께 있기도 피곤치 않고 순종하기도 피곤치 않고 뭐 말하기도 피곤치 않고 말 듣기도 피곤치 않고 뭐 사랑을 하기도 피곤치 않고 사랑을 나누기도 피곤치 않고 사랑을 받기도 피곤치 않고 너무 좋은 거죠. 연애하는 마음. 용기도 생기고 부끄럼도 없어지고 뭐 어떤 상황에도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의 조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는 말씀이 들리고 경외하여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그 성경 구절 뭐 이런 데 대해서 깨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인사이트를 받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뭐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준비를 시작할 수도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례를 만드는 믿음의 역사는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준비하여서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준비는 미리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이기 전에 경고를 받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으로 섬긴다 뭐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주께서 나 지켜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자원을 절제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세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믿음은 후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믿음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내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믿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면 지금의 삶을 준비하는 삶, 절제하는 삶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절제 없이 아무 절제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오늘을 충실히 살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일과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차분히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특별한 출발 명령이 떨어질 때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발 명령이 떨어질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지만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참 무모해요. 모험이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에 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뜨남이 필요한 것이죠. 꾸준히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큰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뜨남, 나아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의사결정이 필요할 시기가 옵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분도 올 수 있고요, 단 한 번으로 끝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순종하여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생도 하고 암울한 시기를 보낸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남을 순종하는 것이기에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고생은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여기에 지금 살아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경외로 준비하고 갈 바를 모르지만 나아갔고, 그 다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머무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꾸준함,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순종의 상태, 그 떠남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실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필요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불편함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사는 것, 낯설고 트세가 심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장막에 거한다는 거,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임시처소에서 함께 지내는 거, 먹고 자고 하는 게 불편한 것이죠. 이방 땅과 장막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뭡니까? 세상하고 다른 땅이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더불어 장막은 교회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꾸준함, 그 거류함의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그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성이 눈만 감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말하는 중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서 어떻게 살지 할 때 그게 생각나는 것이죠. 이 이방 땅에 어떻게 투세가 심할 때 그게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류함을 실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이방애로 떠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도 하고 암울한 시기를 보냈지만, 현재 이렇게 사진 찍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현재 거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과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고도요,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준비, 진행, 거류 중에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중단된 시점과 상황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고 자신이 놓친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준비와 진행과 거류라는 이 어떤 이슈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차례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이 조건인데, 이 조건을 실행하다가 보면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례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먼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준비하고 진행하고 거류하고 하는 것인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포기를 했는지를 찾아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께 말씀드리고, 주님, 이건 제가 여기서 주님 잘못됐어요. 여기서 제가 포기했네요. 여기서 너무 약해졌어요. 주님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놓쳤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행을 놓쳤다면 다시 결단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구하면서 다시 진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포기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넘어버린 것은 없는 것이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거류를 놓쳤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기도 여의치 않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그 자리에서 다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준비와 진행과 거류를 새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주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도로, 지혜로, 또 용기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할 의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을 갖추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셨고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난도 있었지만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차례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참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차례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기본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류를 하겠습니다. 기꺼이 믿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류하는 자신을 이제 그려보는 것이죠. 생각 속에서 그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내가 준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출발이야, 이게 지금 이제 뜨남을 감행해야 돼, 이거 모험을 시작해야 돼, 실행해야 돼, 특별한 변화를 주어야 돼. 그럴 때 기꺼이 행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또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 진행 그류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고 생각하여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포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성자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여 그려보고 역사하고 실행하고, 더 나아가서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로 통해서 영광을 높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본이요, 완벽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무 이 하나님의 차례의 조건을 갖추는 것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신앙이 짐일 수는 없는 것이죠. 고난은 당하지만 즐겨 당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런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 필요가 없어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거류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 하나님의 차례의 조건을 만드심으로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떠나고 그리고 거류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을 만들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기다리며 차례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남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류함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를 완벽하게 조건을 갖출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합리는 사라지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준비하고 거류하고 또 떠남을 감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을 갖추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차례를 기다리며 그러므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